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한 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영 굳어도 내 몸에 피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만나는 것이 참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지켜주심과 평안과 은혜 넘치는 오늘, 그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으로,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발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희망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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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다할진자와 사람인 일사를 써서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기다릴 때자와 하늘천 이른 목숨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인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나름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뜻에 맞다고 여겨지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않고 없는 찐빵, 정말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라는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당 못할 정도로 귀한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되,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주라고 하는 이어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밖과 내부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성 곧 시온에서, 즉 지금까지는 다윗성에 있었다는 얘기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에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라올 때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서 그것들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여 그 올리고자 하는 언약궤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언약이 짐승들의 머리를 반으로 쫙 자르고 몸을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워진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궤를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전은 종교력으로 보면 8월 달에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2절에 보면 종교력으로 보면 7월 달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면 11개월 동안 기다린 거냐, 아니면 봉헌식을 먼저 한 거냐? 그러니까 순서는 사실 그 성경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11개월을 기다렸던 아니면 7월이 의미가 있으니까 7월 달에 봉헌식을 먼저 하고 8월에 마쳤던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에다니멀이냐라는 겁니다. 이 왜 종교력으로 7월이냐라는 거죠.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곳간에 가득 드린 다음에 예배하고 모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성막의 시간이 끝났고 초막의 시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때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을 봉헌함으로 이제 성전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막절마다 율법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기보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두 번째 일은, 첫 번째는 이제 기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에다니멀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다님이라는 말 자체가 에타님인데요, 시내에 물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에 이 모든 일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내에 물이 흐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다니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이기에 이때 모였음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에다니멀에 그들이 모여서 들어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오게 됐을 때, 이 장로들은 이제 그 지파의 어른들이죠. 지파를 다스리는 자고, 어떤 뭐 권위를 그에게 부여한 행정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그 지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자, 그때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은 레위인이 궤를, 뭐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이니까 같은 의미겠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을 강조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맬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제사장들이 맸어요. 지금 어떤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궤를 메고 들어오게 됩니다.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때 여호와의 궤와 함께 같이 회막에서 기브온 산당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같이 오는데요,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참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막이면 성막이고 회막이면 회막이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광야 시간을 보낼 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썼고,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이곳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이거는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회막은 만나고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성막은 그야말로 코데시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여기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면 회막과 성막,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 개를 같이 다 포함하는 것, 안고 있는 게 지금 성전의 의미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어제 이제 제가 성구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그냥 인간이 쓰는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모든 것들은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메고 올라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이제 궤가, 언약궤가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모세오경 토라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이제 놋바다를 말씀을 드렸고, 놋바다의 크기가 44,000리터가 들어가는 정말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의 물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물덩이에서도 제물을 씻고 드리는 일들을 같이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드려져서 그걸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이게 이제 내소죠.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내소에 들어가게 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속죄소에 뭐가 있었냐면, 속죄소의 의미에 거기에 그룹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아니라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려진 화요일에 그린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룹이 엄청나게 크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화려한데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언밸런스예요. 이 언약궤는 광야의 모진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약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언약궤가, 이 다시 말하면 신축 건물에 아주 낡은 골동품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되게 오래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십계명,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예배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것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곳에 딱 가운데 있어요. 과거로부터 계속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는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계속 진행시켜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새롭게 계속 해석되어지고 다양한 이야기에 부딪혀오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시대를 아무리 거스르고 시대를 또 아무리
거스르면서 오래된 시간들에서 낡고 골동품처럼 여겨져도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에 있으신지요?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와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라도 그 말씀 꼭 붙들면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에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는 그 채, 바드라고 하는 이제 언약궤를 연결해서 들고 가는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걸 같이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이 그거를 덮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고 아래에서는 보이는.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그러니까 성소에서 보면 보이지만 밖에서 위에서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언약궤만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채를 빼면 되는데 왜 채를 같이 언약궤에 두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채는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의 중심인 언약궤는 어디에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채를 놓았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건 쓰린 건데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그런데 언제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채가 있는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바라기는 어디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채가 달려있는 언약궤와 함께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9절 보면은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살구나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살구나무, 이거는 어디 갔는지 없고 또 만나가 든 항아리도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500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유실된 것 아니냐. 그리고 50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어진 거다라는 의견 하나와 처음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돌판만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과의 맺은 말씀, 그리고 깨어진 두 돌판,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가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알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가운데 있는 참다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10절과 11절의 이야기인데,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과 또 그 임재로 인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미 있게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한 그것이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봉헌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구름은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레라고 하는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채워졌고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외에, 주님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 주님의 임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 솔로몬처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가 하나님 앞에 진 인사, 사람의 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취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쭈쭈 해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든 가정이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이든 어디에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터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터교회에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날 받으실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감리사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황공하게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의 전이라 칭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끄럽지만 이 영광의 직임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해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떠올라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